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율법의 완성자시고 성취자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재조명해 주시고 재해석해서 주십니다.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법이기 전에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바르게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율법에 빠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 관심이 껍질에만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그 알맹이, 내용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포장에만 관심이 있고 그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 선물이 있는데 우리가 선물 포장에만 관심을 쏟는다고 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의 8절부터 11절 제4계명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고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따져보기 시작했고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안식일에는 불을 켜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에 미리 불도 다 켜놓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음식도 다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이것을 지나가면 일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들고 다니는 것도 무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만큼 무거운 것까지는 괜찮고 이것보다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것이 일이다 라고 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차를 타질 않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걸어서 회당을 갑니다. 그런데 회당까지 가는 거리도 정해져 있으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회당 가까운 곳에 그 거리 안에 집을 얻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오래전에 호텔에 머물렀는데요. 호텔에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날 아주 특이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요, 안식일에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요, 각 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몇 층을 가겠다고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딱 해놔서요,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각 층마다 멈추어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아무도 없는데도 또 반복을 합니다. 9층, 8층.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안식일에서 어떤 때는 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냥 걸어 내려가는 게 빠를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안식일을 만드셨겠습니까?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에 종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6일 동안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때의 그 안식일에 예배하고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라고 주신 계명인데, 무엇이 일이냐 무엇이 일이 아니냐 이런 것만 따지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 분쟁 역사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노예에서 두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을 비난을 하면서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비난을 받은 분이 반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목사 자격이 없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당신은 안식일을 범한 제 사계명을 범한 목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다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노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배웅을 나갔어요. 배웅을 나가는데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주일 오후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오전에 오후 시간에 모여가지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그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은 배웅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안식일에 택시를 탔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그때 분명히 내가 기억하는 당신도 내 옆자리에 같이 타고 갔는데 왜 나만 안식일을 범하고 당신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나도 그때 같이 분명히 택시를 탔는데 나는 택시는 탔지만 택시비는 안 냈다. 당신이 택시비 냈다. 상행위를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을 했다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껍질만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마음, 그것을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중에 제 6계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다 모르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살인죄를 범한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손 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여기 그래도 혹시 내가 손 들어 보십시오, 사람을 죽여본 적 있는 사람은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래서 극소수일 거겠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나는 6계명을 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적어도 살인 죄는 범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자는 아니야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혹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다 같은 것도 아니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도피성이 나오는데 19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같이 친구랑 같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이제 도끼를 치다가 도끼가 푹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수였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도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잡혀서 이제 죽게 되니까 도피성으로 도피해라. 그래서 도피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이야기하면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고의가 아니죠.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다른 차가 충돌을 했습니다. 하이웨이에서 큰 사고 났는데 우리 실수로 상대편 운전자가 죽었다고 하면 사람은 죽었지만 내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살인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과실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어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살인은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가 들었다고 하면 이미 내 마음에서 살인을 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상 법정에서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증명이 되면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았든지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죽이려고 총을 쏜 것이니까 살인 미수에 해당이 됩니다.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아직 그 일을 실행하기 전이에요. 그렇다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무죄입니까? 아닙니다. 인텐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하고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행이 되지 않았어도 그 의도가 증명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였어도 살인 교사죄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자기 직접 죽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가 죽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이미 그 마음을 품었으면 우리 마음에서 이미 살인을 범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는 살인의 동기가 바로 마음의 분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 사건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마음 시작은, 그 살인 사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분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참 자기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너무 분해가지고 막 안색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죠. 너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동생을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쳐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살인을 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참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요. 요새 로드 레이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요,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이런 것이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근데 저도 보면은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분노가 확 치밀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른 때는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죠? 뭐 원수진 일도 없는데 그 사람하고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뭐 이 운전하다 보면은 화가 치밀어요. 그냥 뭐 열을 받칠 때가 있어요. 뭐 옆에서 차가 끼어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추월을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열을 받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업을 받고 동부 커네티컷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이 로드 레이지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동부에서 커네티컷에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보스턴까지 한 1시간 좀 넘게 1시간 반 정도까지는 안 걸리고 그렇게 떨어진 그 이제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는데 가면서 뭐 1시간이나 가야 되니까 찬양 틀어놓고 찬양곡 들으면서 이제 거기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제가 가는데 하이웨이를 가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막 불이 번쩍 대낮에 막 그 하이빔을 막 누가 키면서 번쩍번쩍 하는 거에서 뒤에 이렇게 딱 유리로 보니까 백미러로 보니까 BMW가요, 신형이 그냥 나보고 늦게 간다고 길 비키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가지고 제가 길을 비켜줬지요. 그런데 순식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지가 뭔데, 나도 상당히 빨리 달리는 편인데 말이에요. 제가 BMW 가졌으면 가졌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런 분노가 확 치밀어 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복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확 추월했는데요, 제가 딱 뒤에 붙어가지고 그 차 뒤에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막 죽어라고 쫓아가면서 막 불을 막 나도 켜고 막 빵빵거리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가면서 또 찬송가 틀어놓고 무슨 짓거리입니까? 근데 저의 정신을 잃으니까 화가 치밀어오니까 찬송가도 안 들어오고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 차를 근데 그 차가 이제 그때부터 당황을 해가지고 막 제 피하려고 옆으로 막 이 레인으로 레인 체인지하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계속 쫓아갔죠. 한 10분 넘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이게 뭐 하고 있나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식간에 그 짧은 분노 때문에 다른 차랑 부딪혀가지고 애꿎은 사람들 괜히 차 사고 나가지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죽일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순식간의 분노 때문에. 우리가 분노에 그냥 휩싸여서 순식간에 일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잘못하면 사람 죽이겠구나. 이 운전하다 보면 열 받치면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총 있으면 총 뽑아서 쏘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 대하면서 웃을 때도요, 속으로는 저 죽일 놈,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이미 우리는 마음에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법정에서 뭐 증거도 없고요. 무슨 생각했냐, 그거 다 뭐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이 육체적인 살인만,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죠. 인격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가라는 이 말은요, 무엇의 뜻이냐면 empty,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비었을까요? 머리가 텅 비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꼴통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미련한 놈이다, 경멸하는, 미워하는, 낮추는 뭐 그러한
말들, 그렇게 대하는 태도들, 그러한 행동들, 남을 모욕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 이것도 다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영혼을 꺾어버리는 인격 살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칼로 손을 베이면 며칠 지나면 상처가 아뭅니다.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에 그래서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이라 그래, 독.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우리가 인터넷을 요새는 많이 씁니다. 거기에 보면 댓글들을 많이 다는 때가 있는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그 댓글 가운데 좋은 말도 있지만 참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악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플을 다는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시비 걸고 욕하고 그 사람을 그냥 막 헐뜯고 인격적인 모독과 살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 악플을 못 견뎌가지고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결국 누가 죽인 것입니까? 자살을 했지만 나하고 상관없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 죽인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미움이, 그러한 분노가, 그 이유도 없는 그 분노가, 그 사람의 어떤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나하고 좀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 시기심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살인의 근원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분노와 미움과 쓴 뿌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총과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우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살인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근본을 치유를 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자라나서 우리 자신을 잠이 사로잡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나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이런 미움과 쓴뿌리와 이런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독을 품고 있으면 독 품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로운 거예요, 나한테. 2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분노를 품고 이러한 쓴뿌리가 있으면서 미움이 가득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그러게 되면 당연히 영적 성장과 성숙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25절 26절에 이것도 빨리 하라고 하시죠. 기회가 있을 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관계를 회복하고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할 것이 있으면, 또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기회를 놓치기 전에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오랜 지난 일이지만 9/11 사태가 지난 후에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그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남겨진 사람들,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전부 다 후회하는 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았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그냥 보내지 않았을 때 부부가 아침에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남편이 그냥 화를 내면서 회사를 가버린 거예요. 아내는 그냥 바가지를 퍼붓고, 그리고서 남편이 일 가고 부인은 집에 있었는데 무너져 내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부인이 후회가 되겠어요. 이 날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으면 잘 보내줄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예요. 왜 내가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보냈을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틀어진 관계 가운데서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어. 남겨놓은 그런 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기회를 놓쳐서,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영원히 하지 못하는 기회 있을 때 용서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4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근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쓴뿌리들, 또 상처받는 것들,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먼저 용서함 받아야 그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용서를 베풀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웃들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다시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다른 사람을, 그 인격을,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그냥 하나의 그냥 문자, 이 책에 기록된 어떤 문자로서의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